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살폈던 그 전도서 7장 말씀을 보시면 이 전도자가 지혜를 쫓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그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지혜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나서 그 다음에 대답을 하고 있죠. 그 1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대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대답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이러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 다음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혜는 사람의 안색을 밝게 해서 찡그린 얼굴을 굳어서 얼굴이 사나운 그 모습이 밝게 변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 지혜라는 것이 단호한 인상을 찡그린 인상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지혜자가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면서 누가 참된 지혜자인가? 근데 그 참된 지혜자가 이러이런 역할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하면서 모순된 상황을 만나는 거죠.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자를 찾을 수는 없는 이런 모순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앞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 전도자가 제시하는 대답은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답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순종입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이 왕이라는 그 존재가 나오고 있는데 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 땅에 권세 있는 지혜의 왕으로 세운 권세자를 의미한다라고 보통은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이 전도서 말씀에서는 왕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이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의미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와 4절 전반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적용해 보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추구해도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없는데 그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은 최상의 지혜라는 것은 나 자신의 뜻과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지혜로운 것임을 알고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전도자가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여러분, 사람이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저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 나의 원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분명히 나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혜롭고 훌륭한 삶이라고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 그리고 심지어 나의 뜻인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나의 마음대로 결코 할 수 없다. 나 자신의 장래도 결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내가 죽을 날짜를 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호적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호 말씀은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결국에는 인생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알게 됩니다. 지혜가 없이 인간의 한계와 상황에 갇혀서 그저 삶의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은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면 나의 삶을 나의 원함, 나의 뜻,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만히 보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 그의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악물고 분명히 나의 뜻을, 나의 원함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것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얼굴이 일그러져서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 버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문제와 상황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문제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자 애쓰는 지혜자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자라는 것은 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곧 지혜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가치를, 내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은 1절 말씀처럼 그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일이 잘 되어서, 일이 내 마음대로 풀려서가 아니라 모든 일들은, 상황들은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은 얼굴에 환한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 환한 빛이 날 수밖에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를 들면 한 해 동안 세운 계획이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결국에는 일에
상황이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 주인의 손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 영광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여러분, 저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에 미소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영혼에 미소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가 만나는 문제, 상황을 늘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손길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영혼에 미소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뜻, 나의 원함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모든 문제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풀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지혜자는 없음을,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믿음을 저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을 겸손히 하루하루 믿고 소망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미끄러운 길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셔서 단 한 분도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는 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시는 분도,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이, 그 집안이 춥거나 또 빈궁한 식탁으로 인하여서 눈물 짓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많은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각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